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한번 몸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몸을 좀 푸시고요. 얼굴 근육도 좀 푸세요. 예. 다 푸셨나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 말씀은 매우 짧지만 초대교회의 부흥과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는 의미심장한 구절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되었고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120명에 모였던 그곳에 교회가 탄생되었고 또한 한순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였고 회개하였고 성령을 받았고 한순간에 초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지존자이시며 온 땅의 주관자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달렸다. 나의 거룩한 백성들아, 너희에게 달렸다. 나의 왕 같은 제사장들아, 너희에게 달렸다. 나의 소유된 백성들아, 너희에게 달렸다. 하나님의 일들은 너희에게 달린 것이다. 너희가 멈추면 나도 멈출 수밖에 없고 너희가 기도를 멈추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는 기도해야 될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바로 너희 손에 달렸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기초 중에 기초요, 가장 중심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기초와 뿌리로 해서 분명하게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뿌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7살, 6살, 7살, 8살이 되면 이빨이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빨이 빠질 때 뿌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뿌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은 이빨 그냥 빠져요. 이빨 그냥 빠진다고요. 그러나 뿌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없는 사람은 쉽게 빠집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은 쉽게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와 중심이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는 쉽게 빠지지도 않을 것이요, 쉽게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요, 우리는 바른 중심을 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교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제 참 중요합니다. 교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제가 없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제가 없으면 성도들은 깊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해보십시오. 어떻게 권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겠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깊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영향받는 그 자리에 깊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제가 없이 어떻게 우리를 서로 중보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교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는 도전을 받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헌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나를 포기해야 된다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기도에는 나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구나.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실제할 때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전도하였습니다. 그 친구를 전도했을 때 그 친구가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얼마나 어색하고 뻘쭘합니까?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는 참 어색하고 난감하고 정말 어쨌든 너무나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불편한 관계를 할지라도 사람은 인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인격적인 만남을 나누다 보면 서로 조금씩 친해지고 서로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서로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친구들 하여금 교제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이끌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친구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서로 그 안에서 믿음을 배우고 또 기도를 배우고 또 예배를 배우고 신앙생활을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계속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니까 그 친구는 교회에서 멀리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집이 머니까 처음에 새벽 기도 나올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보면서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구나. 그가 용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시작하더니 지금은 그 교회의 뿌리가 되었고 그 교회의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제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반드시 교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제를 피하는 거, 여러분 교제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그래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모여서 사랑을 배우고 서로 섬기는 것을 배우고 서로 헌신을 배우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교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교제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예요. 여러분 돼지 껍데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돼지 껍데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돼지 껍데기 못 먹어요. 돼지 껍데기 삼겹살 먹을 때 돼지 껍데기 있으면 그게 안 넘어가요. 못 먹겠어요.
좀 냄새 나는 것도 같고 맛도 없고 질기고 그래서 저는 꼭 비계를 잘라 먹습니다. 껍데기. 저는 껍데기 싫어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 껍데기 싫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제가 껍데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우리가 서로 섬기는 그 섬김이 여러분 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로지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뭐 기도도 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에 내 모든 것을 바쳤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기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없으면은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반드시 교회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끔씩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굳은 결심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냥 기도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제 자녀의 대화는 주로 이렇습니다. 무엇을 사달라는 대화가 있습니다. 뭐 아들, 딸들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세요. 생일 선물 사주세요. 배고파요. 피자 사주세요. 통닭 사주세요. 이러한 종류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아들과 이러한 종류의 대화만 한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서운하겠죠. 맨날 아들과 대화가 아빠 뭐 사줘. 아빠 터닝맥 카드. 맨날 그 대화가 터닝맥 카드.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사주고 싶다가도 괘씸해서 안 사줄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과의 대화가 그냥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사주세요, 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주다가도 어쨌든 괘씸해서 안 사주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 아들과의 대화는 그런 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목적 없이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같이 장난을 쳐요. 그냥 같이 장난을 치고 간지럼을 태우고 막 깍깍깍깍 웃으면서 목적 없이 대화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가끔 막 배운 것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밥 먹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하며 춤도 춥니다. 갑자기 밥 먹다가 하일이는 저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가고 노래하면서 아빠 그러면서 막 안겨요. 그리고 갑자기 지난날 어떤 추억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5살, 지금 우리 집에서 자녀가 최고 나이가 많은 게 6살인데 추억 얘기를 해요. 뭐 이런 대화만 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이르는 대화도 있어요. 어쩔 때는 울면서 속상해서 막 저에게 막 안기면서 아빠 도와달라고. 아빠 도와줘. 때렸어. 그런 대화도 합니다. 뭐 누가 자기한테 뭐라 그랬어.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아. 누가 나한테 뭐 말했는데 친구들이 나 비웃었어. 이런 이르는 대화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대화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누워서 안겨요. 안기면 그냥 아빠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마치 그게 대화하는 것 같아요. 아무 말 안 하는데 그냥 아들과 아빠가 아무 말 하지 않지만 서로를 느끼면서 그 느낌을 통해서 대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느낌 같은 느낌. 이런 거죠. 느낌적인 느낌? 하여튼 이런 느낌을 제가 이렇게 받습니다. 자면서도 이 아이들이 아빠를 확인해요.
옆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가끔 새벽 기도를 하려고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소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은 가끔 하이리가 나옵니다. 왜냐면 내 옆에 하이리가 자기 때문에 하이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나왔어? 그랬더니 아빠가 없어서. 어떻게 알았어? 그냥 알아. 이것을 통해서 저는 느끼는 거예요. 이 딸과 대화를 한다. 아들과 대화를 한다. 느끼는 거예요. 어제는 갑자기 자는데 하율이가 그냥 막 울어요. 그냥 울어요. 자다가 울어요. 몇 번씩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가가지고 누웠어요. 누워서 쓰다듬어 주면서 울지 마라. 그래서 잠드는 것 같아서 다시 내 자리로 쏙 갔는데 어떻게 하라는지 또 울어요. 분명히 코 골고 있었는데 어제 깊이 잠든 것 같았는데 근데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서 이불 갖고 와가지고 비계에 딱 자리 잡아서 옆에서 이렇게 착 자고 있는데 깨보니까 하이리가 자고 있다고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하이리는 내 발에 가 있고 유리는 내 발에 가 있고 하이리는 내 옆에 쫙 붙어서 자고 있더라고요. 뭔 일인지 잘 몰랐어요. 하여튼 제가 그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내 자녀들과의 그런 대화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도 이런 거예요. 그러면 기도 얼마나 쉽습니까? 기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이런 거죠. 뭘? 하나님께 필요한 거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아파요.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나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 필요해요. 나 이거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간구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선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느 선까지 하나님께 그런 간구를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서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조상의 이삭이 있죠.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이삭의 아내가 누굽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좀 여러분 이게 호응이 돼야죠. 네, 자 누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리브가죠.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을 때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는데 여러분 임신하면 뭐 임신만 하면 다 만사 형통인가요? 아닙니다. 임신을 했는데 그 안에 쌍둥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쌍둥이가 있는데 보통 쌍둥이가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뱃속에서 이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임신했을 때 그 아이가 막 발로 차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배야 이놈의 자식이 뱃속에서부터 엄마를 고생시키네. 우리가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의 반응은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 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그 문제조차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너희는 이게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민족이다. 이 민족이 그 뱃속에서부터 싸운다. 이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영역에 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푸념을 털어놓는 거, 그냥 사람 앞에 나의 푸념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모든 필요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만 할까요? 아까도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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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다오 이것만 하면 제가 내 자녀랑 대화할 때 그런 대화만 있다면 내가 화날 거나 괘씸할 거나 많은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세요 간구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과 목적 없이 대화하십시오. 그냥 목적 없이 대화하세요.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 사랑해요. 그냥 생뚱맞게 하나님께 그냥 목적 없이,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그냥 목적 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다가 뭐 주십시오 간구도 하지만 저는 기도할 때 주로 꿈을 꿉니다. 졸아서 꿈꾸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하나님과 함께 나눠요. 그건 목적이 없어요. 어떤 목적이 없지만 하나님과 나의 비전을 나누면서 내 마음속에 그 비전이 막 이렇게 커지는 것을 내 안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때로는 목적 없이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옥의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세요. 여러분의 입장을 다 털어놓으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다 털어놓으세요. 여러분의 화가 나는 거 다 털어놓으세요. 여러분이 속상한 거 다 털어놓으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내가 틀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고치실 것입니다. 또 어쩔 때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에서 내가 틀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회개시킬 것입니다. 또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심을 통해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었군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잠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음성만 우리가 말로만 대화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말하고 하나님을 바라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만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위대했던 것이 뭐예요? 다윗은 늘 기도 제목이 같았어요. 내가 바랬던 한 가지. 그가 양치기 소년이었든지 그가 고난받고 도망당하고 피난처가 있어야 될 그때였던지 그가 왕이었을 때였던지 그에게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는 이것이라. 때로는 그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면서 달콤함을 내가 그냥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달콤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기도하다가 보면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있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는 그냥 연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고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것은 나로 하여금 승리를 주시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말은 하지만 실상은 때로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예, 때로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한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실상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또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사도행전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예수님도 죽였어요. 누구를 못 죽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당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출교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주도권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부딪힐 때 여러분은 주도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주도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 주도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영적 주도권을 세상에 다 빼앗기셨습니까? 아니면 사단에게 다 빼앗기셨습니까? 나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주도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세상의 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임으로 마귀는 세상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조에 속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조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가정에 속했어요. 가정도 구조죠. 또 여러분은 직장에 속해 있습니다. 직장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분명히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안에서 사단은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또 있죠.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영화 같은 것과 예술과 정치 같은 것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사단은 흔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런 것만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이 있었어요. 그것은 욥이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지,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힘썼던지, 하나님께서 천사의 회의 때 수많은 천사들에게 욥을 자랑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사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단 앞에서도, 마귀 앞에서도 이 욥을 자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네, 저는 세상을 두루두루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냐? 그래서 몇 가지 대화를 가다가 그럼 너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사단이 허락을 받고 이제 욥을 이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그의 소유를 쳤습니다. 그의 소유를 빼앗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종을 빼앗았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그의 소유였던 자녀, 그 당시에는 자녀도 소유였어요. 그 자녀도 다 빼앗아갔어요.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소유를 빼앗았을까요? 사단이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다 그랬어요. 돌아다니면서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꽃 구경했을까요? 그냥 마실 나간 걸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흔든 거예요. 어떻게 흔들었어요? 먼저는 그의 소유를 뺏었어요. 뺏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한 것이 첫 번째, 욥에게 그 소유를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처럼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소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통하지 않으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께 이제 그 건강을 치는 것을 허락받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의 생명을 건드지 마라. 그 약속을 받고 이제 욥의 건강을 쳤습니다. 왜 건강을 쳤을까요? 왜 사단은 우리의 건강을 칠까요? 왜 우리를 아프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프게 하니까 그 건강을 치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욥, 네가 별 수 있냐? 너도 아파봐라. 너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나? 너가 어떻게 기도하나?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나? 그리고 사단은 욥에게 그렇게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어요. 욥은 이겼다라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마지막에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는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그거 알지 못했지만 그 안에 일어났던 그 영적인 전쟁에서 그 영적인 주도권을 이 욥이 가져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의 그 영적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칠 거예요. 왜 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때 이기십시오. 무엇으로 이깁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기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주도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이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영적인 주도권을 교회는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들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사도들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어떤 기사와 표적이 왜 나타난 것입니까?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여러분 분명히 사도들은 분명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원어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기도하는 것에 계속적으로 자신을 온전히 바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사도는 기도하는 것에 자신을 온전히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러한 표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자는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바쳐야 할 줄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사역자들이 그럴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이 아니고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내 안에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우리 큰은혜 교회에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치유도 강력하게 좀 그래도 나타났어요. 참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신기했던 것은 이거예요. 예전에 전도사님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다닐 때 허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를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허리를 다 이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받고 허리 아픈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그때 하율이었던 것 같아요. 하율아! 그러면서 하율이를 막 안고 깨물고 다 났다. 그때 막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되게 그런 게 많았어요. 우리 아팠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하면 감기도 낫고 열도 낫고 막 그런 치유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또 교회 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고, 또 여기서 은혜가 막 돌파되는 사람도 있었고, 믿음이 돌파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정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초창기 때는 좀 어려웠다가 이제 말씀이 참 좋았는데, 어느 한 최근 1년부터인가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별로 없어요. 뭔가 내 마음속에 뭔가 굉장히 큰 이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요번 주에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내 스스로 느끼길, 와, 나는 정말 무능하다. 뭔가 내가 열심으로 준비하려고 그랬는데도 그게 잘 안 되고, 내가 뭔가 일으켜보려는데도 이게 잘 안 되고, 나는 너무나 정말 무능하고, 나는 너무나 약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이유를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에 태만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 주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이것을 어떤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막 깨닫는 것은 내가 이번 주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제가 전도사 때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목사 때보다 전도사 때 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30대보다 20대 때 더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보다 예전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안에 기도의 태만이 나오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능력도 내 안에 사라지고, 기름 부음도 내 안에 식어지고, 내가 그것을 이번 주에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울음이 터졌어요. 아, 그렇지. 내가 우리 하나님께 앙망한다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은 굉장히 막 눈물을 일으키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 맞다. 피곤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무능을 느낄수록 나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피곤한 것에 능력을 주시며 나의 무능한 것에 힘을 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무능을 느끼십니까?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저는 느낍니다.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는가? 왜 우리 교회는 성장이 더딘가? 왜 우리 교회는 순종하는 일이 그렇게도 더딘가?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태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우리의 기도가 태만되었기 때문이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게을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역자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좀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교사의 직분을 맡은 그런 사역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는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맡은 그 어린 양들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여 회심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맡긴 그 양들이 과연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그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맡은 그 양들이 그 믿음을 잘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그 양들을 위하여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주도 있고 찬양팀도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팀을 하면 어떤 것을 바라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이 찬양을 통해서, 나의 반주를 통해서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성도들이 찬양 가운데 자유함을 경험하고 찬양 가운데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나 기도는 내가 하는 그 봉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어부 출신이었어요. 한 사람은 운동권 출신이었어요. 한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떨거지들 세워두시고 그들을 사도로 삼으셨는데 근데 그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졌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임하였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기도에 자신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예수님께 되게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될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그냥 되냐 이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교회로 이끌고 예수님께 이끌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훌륭한 자녀를 키운 목사님도 있지만 많은 목사님들의 그 자녀는 주님을 떠난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아빠가 하는 그 목회를 방해하는 그런 자녀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만 데리고 온다고 그 아이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인도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기도로 헌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걸 원하십니다. 너희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놀라운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녀를 그러기 위하여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자녀를 키울 때 혈기를 키울 것도 아니요, 감정으로 키울 것도 아니요, 이 세상으로도 키울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어떻게든 그리스도로 인도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자녀를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는 성도들을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서로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4절에서 4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풀이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어느 성도에게 집이 2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집이 1채만 있어도 되니까 나머지 1채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거 성교비로 써주세요. 가난한 자를 돕는데 써주세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누가 착취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누가 핍박해서 그런 것입니까? 너 집 1채 내. 여러분 그래서 낸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 마음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성교비를 내고 어려운 사람에게 자기 필요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44절에서 45절에서 온 거예요. 그들도 이 성경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게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그것은 틀린 것이에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눈다라는 그런 개념은 갖고 왔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빼고 모든 것을 나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임재를 빼고 예수님을 빼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겠다. 모든 것을 공평하게 분배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성령 없이 44절에서 45절 가져가 공산주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 공평하게 분배하겠다. 여러분 이게 유토피아적인 그런 상상을 통해서 만든 게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에 심취해서 이론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여러분 공산주의 된 사람이 많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공산주의 다 망했습니다. 공산주의 하는 사람은 다 가난합니다. 여러분 그게 먹힐 것 같지만 조금도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부자는 악하다. 있는 사람은 악하다. 대기업은 악하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줘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토레이 목사님은 교회가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공산주의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뭐예요? 성령 빼고 하나님 말씀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공산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공산주의 괜찮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괜찮다 말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주의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적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우리 적이 누굽니까? 대기업입니까? 정부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저 주체 사상에 휩싸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공산당 김정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방제 통일 괜찮다라는 거예요. 연방제 통일 괜찮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말하고 성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 사회혁명 그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종북이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 외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통령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괜찮은 것입니까? 근데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저게 이석기 석방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북한식 민주주의죠. 근데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나타납니까? 왜 그런 일이 교회에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여러분, 영혼은 공산주의 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의 눈이 가렸기 때문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독교는 보수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독교는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적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여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 성령에 감동된 자였습니다. 그가 순종하여 그는 거룩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그 잘생김과 멋짐을 보고 그를 유혹하였습니다. 계속 유혹하였으나 여러분, 요셉은 계속 그것을 거부했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마침 어느 한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와 그리고 요셉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아주 있는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옷을 벗어던지면서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큰 악을 저지를 수 없다. 여러분, 그는 정직하였고 그는 거룩하였고 그는 그 마음속에 성령에 감동된 자였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 앞에 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했습니다. 그는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거짓말에 휩싸여서 거짓말에 이렇게 잘못돼서 그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여전히 성령에 감동된 자였습니다. 그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가 성령에 감동된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어느 시간이 되었을 때 바로가 한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가 한 꿈을 꾸었고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오직 성령에 감동된 자 요셉만이 여러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가 총리가 돼서 애국과 이스라엘과 그 주변 모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생명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귀족들과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열었을 때 그가 한 것은 뭐였냐면, 잔치를 열었을 때 그 귀족과 그 왕족과 함께 잔치를 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를 끌고 오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릇과 잔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잔치를 열면서 그 성전에서 썼던 그 잔과 그 그릇을 꺼내와서 거기다가 술을 따르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손이 나타났습니다. 한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어요. 그때 그 왕은 그 글씨를 보고 그 손을 보고서 다리가 오들오들 떨리면서 내가 지금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할 만큼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떨게 되었고, 그가 지금 온몸이 녹아지는 것 같은 그런 무서움에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그 모든 사람은 그 순간 모두 다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편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왕이 선포했습니다. 나 외에
기도하면 그것은 불법이 되고 사자굴소에게 집어넣겠다. 여러분 그런 이제 기도가 불법이 된다는 그런 법령을 선포했을 때도 다니엘은 그 법 앞에서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런 법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기도가 불법이 되는 시대에조차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성령에 감동된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이 아무것도 모를 때 떨 수밖에 없는 그때 여러분 다니엘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성령에 감동된 자로서 하나님의 감동된 자로서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령에 감동된 다니엘은 그 글씨를 능히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 앞에서라도 영적인 주도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을 꾸짖었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는지 분명히 아들로서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않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동을 왜 하셨습니까? 내가 왕에게 이것을 해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 앞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 주도권을 갖고 그 글을 해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메네멘의 대결 우바르신. 메네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대결은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해 보였다. 우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날에 이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로 메대와 바사 나라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것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아무것도 해석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여러분 누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인생 알지 못하겠죠. 지금 나의 삶 깨닫지 못하겠죠. 왜 나는 지금 이런 삶을 살게 되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이 열리게 되고 깨닫게 되고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칭송했어요. 이중적인 태도예요. 그들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또 동시에 교회를 칭송했어요. 또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무엇에 달린 것입니까? 기도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에 우리 영혼의 구원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요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도가 사라졌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회복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바르게 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달렸어요. 우리의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시간을 떼서 기도하는데 온 힘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도행전은 있을 수도 없고 교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도 없고 내가 하는 하나님의 앞에 봉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도 없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이 있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기를 힘쓰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힘쓰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힘쓰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큰은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큰은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사오니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